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아멘. 본문 1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시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떠난 지 출애굽한 지 3개월이 되는 시점입니다. 그들은 3개월 만에 시내 광야에 도착했다라고 오늘 본문 1절 말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내 광야에 도착하기 전까지 그들은 수많은 일들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애굽에서 나오기 직전에는 10가지 재앙을 겪었고 나오면서 추격한 애굽 군인들이 홍해 이적으로 수몰되는 것까지 보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하게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1개월이 되던 때에는 신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이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르비딤에 가서는 물이 없다고 하여 하나님과 다투었고 아멜렉과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전쟁 후에는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방문이 이어지고 이드로로 인해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제도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3개월 만에 겪은 일들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자가 되셔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3개월이 되던 날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도착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지금 무엇인가 일어날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 광야에 도착하자마자 전에 하던 대로 자신들이 머물 장막을 치기 시작합니다. 산 앞에 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장막을 친 시내 광야에 있는 산이 어떤 산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이 체결되는 시내산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과의 언약 체결이 시작되려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과 만나고자 시내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께 계속해서 나아갔다라는 표현이 출애굽기 곳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왜 모세가 하나님께 계속해서 나아가야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모세는 앞으로의 일을 전혀 알지 모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그때 하나님의 지시로 모세는 충실하게 백성들을 이끌었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자신을 따라오는데 당장에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께 계속해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모세처럼 앞날의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매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법안의 모든 교우님들께서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지금 이 새벽에 주님의 성전에 나와 왔고 또 하나님께 매달리는 삶을 살아가게 기대하면서 나왔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3절 말씀을 보니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가니 하나님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따르고 있는 이들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공중에서 그냥 말씀하셔도 되는데 세우신 모세를 배려해서 그에게 할 말을 주시겠다라는 그 언약의 말씀을 계속해서 지키고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4절 말씀을 세번역 버전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한 일을 보았고 또 어미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나에게로 데려온 것도 보았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 즉 이집트 사람에게서 건져주셨습니다. 또한 독수리가 날개로 업었다라는 표현은 부모가 자녀를 애지중지대하듯이 하겠다라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녀처럼 삼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너희들을 부모가 자녀를 애지중지 키우면서 인도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인도해 내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내가 너희를 아끼고 있단다. 이제 너희가 정말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인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많이 익숙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할 때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의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비전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베드로전서 방금 말씀드린 2장 9절에서는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의 최종 목적, 즉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선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비전의 목적까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복음을 선포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산에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전에는 모든 백성에게 직접 전해야 했지만 이제는 백성의 지도자들을 불러서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그들에게 속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지금 모세는 장인 이들과 알려준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들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듣고 모든 백성들이 일제히 응답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아멘. 불순종의 아이콘, 불신, 불만, 원망의 아이콘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답이 놀랍습니다. 평상시에 이스라엘이었다면 순종하지 않으려고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준행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재 심경에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다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었다가도 배신하고 또 배신했다가도 하나님을 믿는 것을 계속하게 될 것입니다. 모세는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 백성들이 순종하겠다는 말을 하나님께 그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내가 짙은 구름 속에서 너에게 나타날 것이니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이 듣고서 그들이 영원히 너를 믿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다시 하나님께 백성의 말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그들을 성결하게 하여라. 그들이 옷을 빨아 입고서 셋째 날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하여라. 바로 이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이 보는 가운데 시내산에 내려가겠다. 그러므로 너는 산 주위로 경계선을 정해주어 백성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백성에게는 산에 오르지도 말고 가까이 오지도 말라고 경고하여라. 산에 들어서면 누구든지 죽음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한 사람은 아무도 손에 대지 말고 반드시 돌로 치거나 활로 쏘아서 죽여야 한다. 짐승이든지 사람이든지 아무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일러라. 그러나 사냥 뿔 나팔 소리가 길게 울릴 때에는 백성이 산으로 올라오게 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친절하게 모세를 세워주심과 동시에 모세가 해야 할 일을 세세하게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이틀 동안 성결케 하도록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들과 언약을 체결하시기 위함입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여 이틀 동안 씻고 옷을 빨고 이성과 가까이 하지 않고 성결하기를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일러주신 대로 그들 가운데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드디어 그 언약을 세워가십니다. 그 언약은 바로 십계명 언약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시고 오늘 본문에서 약속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소유로 또한 만국 가운데 제사장의 나라로 구별된 백성들이 되게 하셔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후반부 말씀처럼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울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다라는 말을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어 그 복음이 이제는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 먼 옛날 우리와 상관없어 보이는 타국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언약을 세우시는 것으로 인해서 바로 지금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계획은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시작되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진리가 온 열방 가운데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법한의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즉 복음 선포를 하는 역할은 이제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사명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셨음을 믿고 우리에게 전하진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인 복음을 이제는 우리가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